네, 안녕하세요. 이유영 전사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수요일에 끝나고 잠깐 일이 있어서 잠깐 좀 다른 데 갔다가 좀 늦게 왔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 설교랑 금요 기도회 인도가 저이기 때문에 MR 작업 해놓은 거 좀 이렇게 수정도 좀 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래 수요일 날 제가 한 11시 정도에 오늘 한 11시 정도에 방송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늦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요일에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도 은혜 가운데 시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뭐 지금 이 시간에 너무 늦어서 이렇게 뭐 다들 주무시고 계실 그 타이밍인 것 같은데 어쨌든 방송을 열었고요. 안 열고 그냥 계속 이러다 보면 너무 제가 이 작업하는 게 너무 늦어져서 오늘은 그냥 준비되는 대로 지금 방송을 열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배가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곳,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어떤 방식이라고 제가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죠.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오늘 제목 보신 것처럼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예배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어떤 틀, 어떤 모형들은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어떤 방식, 어떤 구속사적인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에서 드리는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일단 결론으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어쨌든 살펴본 것처럼 예배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식이라면 신약시대 이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권리를 얻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역으로 인해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핵심과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은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도 아닌 오직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로 기획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예배의 신학적 의미 그리고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 또한 신학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틀에서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방향을 잃어버린 난파성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찬양 예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그 찬양 예배라는 것 자체도 사실상은
어, 좀 이렇게 그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그 오순절파부터 시작해서 그쪽 계열의 예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 보니 저 역시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신학적인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예배의 핵심과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이었나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던 게 형식은 내용을 담는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의 형식 자체도 상당히 그 구속사적인 의미를 굉장히 많이 담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기념하고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리고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식과 그 성찬식의 어떤 예식을 통해서 그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대속사역에 관련된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리마인드하는 거죠. 다시 이렇게 되새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 자체도 사실상은 그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크게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대속사역은 하나의 어떤 통과 의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위한 하나의 어떤 통과 의례로 그냥 새신자 때 아니면 전도할 때 그때 사용되어지는 복음으로만 한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설교는 세상에서 말하는 강연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 어느 순간에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설교자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구속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그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사역에 대한 부분들, 우리의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거죠.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드려지던 예배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강대가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어떤 강연,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듣는 어떤 그런 강연 시간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우리의 구속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리마인드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신학과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었지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제 개인적인 신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믿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그 신학자들이랑 많은 이제 그런 이제 개혁적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 교회는 구원파적인 구원관을 갖고 있다. 예전에는 굉장히 이단시했던 구원파적인 구원관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파적인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을까라는 거죠. 일부는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틀려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영상으로 이게 만들어서 올렸지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현대로 하면 이 붙어 있는 가지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구원관과는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히 구원에 관련돼 구원에 있어서 주체가 되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자체 그 내용 비유에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관과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완성해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신학관이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사라진 단어 중에 가장 그러니까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성화 구원을 이란 단어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믿었던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교회 어느 교단에서도 구원은 성화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칼빈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칼빈주의에서는 예정론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을 받았다, 얻었다라고 결론을 짓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서는 성화 구원이라는 단어를 교단과 상관없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한국교회에서는 성화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 어떤 설교에서도 그 단어를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한국교회에 있어서 구원은 이미 받은 것으로 끝난 거예요. 제가 나중에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구원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 백지수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표가 있는데 그 수표에 이렇게 얼마라고 적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내 통장에 그 잔고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 통장에 잔고가 있으니까 그 백지수표를 언제든지 그것을 은행에 제출하면 그 금액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백지수표가 돈이잖아요. 돈이지만 이것이 이 백지수표가 나에게 진짜 돈이 되려면 은행에 가서 그거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돈이 없나요? 돈을 안 받은 건가요? 아니요,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는데 아직 나에게는 완전히 돈을 내가 받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보통 이것이 이제 기업에서 말하는 어음이기도 합니다. 어음을 이제 끊어주잖아요. 그 어음을 들고 있으면 내가 언제든 가서 그것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 우리는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백지수표를 받은 거고, 이 백지수표가 완성되는 그날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 이 두 가지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이렇게 공존한다라고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유도 들어드리고 싶은데 그 비유는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다음번에 해드리기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계속 그걸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련된 걸 리마인드하고 복음에 대한 걸 리마인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마음이 어렵죠. 그거가 과연 신학적일까? 예배학적일까? 라고 했을 때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차를 청소하고 차를 정리하면서, 제가 되게 오래된 책인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정말 진짜 오래된 책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몇 년도에 났더라? 이 책이 저는 아직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셀리 모건 살라가 지은 이것이 예배다. 근데 이것이 영어 제목으로 워십 에반젤리즘이라고 해서 예배 복음적인 예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복음이 굉장히, 그러니까 복음 중심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책이긴 한데 굉장히 제가 이걸 되게 좋아했던 이유는 뭐냐면 되게 복음적인 내용이면서 그 예배 안에서 드려지는 찬양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이 복음의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신선하게 받아들였고, 나중에 그 실례로 찬양곡들을 다 몇 곡을 분석을 하면서 이것이 워십 에반젤리즘에 적합한 곡이다. 왜 그런가? 그것들을 신학적으로 다 분석하고 음악적인 그런 장르도 어느 정도 해설해주는 그런 책이어서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요. 아직도 저만한 책을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현대적으로 쓰여진 책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전에 이제 한번 소개해드렸던 지금 책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인가? 그 책, 그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책도 저에게는 상당히 좀 센세이션했거든요. 굉장히 전통적인 예배가 왜 형성되는가, 그 형식이 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해주는 책이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인인 우리가 아직 구원을 완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리마인드해 가야 되는 거죠. 구원을 이루고 복음에 대한 것들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약속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것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국 교회는 좀 이게 방향성을 잃어버린 난파성 같은 예배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뜨거움이 왜 있었을까? 과거에 왜 그 교회의 예배가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기도회도 뜨거웠고, 왜 뜨거웠을까라고 했을 때 이 복음에 관련된 복음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저는 굉장히
제 스스로 굉장히 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어릴 때부터 그 세련됐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보혈, 복음 뭐 이런 것들은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탈피하려고 무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었고요. 수련회 가는 것도 수련회나 어떤 그런 부흥 집회 이런 것도 저에겐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그 어느 순간 그것이 딱 깨지면서 저는 지금도 성찬식을 하면 굉장히 제 안에서부터 뜨거워지는 복음의 첫 마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내가 복음을 붙잡았던 그 시절, 그때의 첫 마음이 막 새록새록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항상 이런 예배가 된다면 예배는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저의 결론이고, 우리의 예배가 뜨거워지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어떤 지식과 지혜와 뭐 어떤 우리의 그런 의지가 아닌 복음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예배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획하고 마련해 보려고 노력하고, 어릴 때부터도 그런 제 개인적인 소망은 뭐였냐면 그 워십 센터 같은 걸 만들고 싶었어요. 워십 센터를 만들어서 예배의 모델들을 제시하는 거였죠. 그런 단체와 그런 장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예배를 기획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만들어보는, 그래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센터, 예배 워십 센터, 그리고 워십 팀, 이런 것들을 좀 꿈꾸고 있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안 하실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직도 제가 꿈꾸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신학적인 것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연구하는 거죠. 뭐 언젠가 그 날이 올 거라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의 예배가 좀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리뉴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뉴 워십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리뉴,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었고, 제가 보니까 글을 쓰다가 스크립터를 쓰다가 말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떠들게 되었는데, 우리의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자세도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고민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다시 새로워지고, 언제나 우리가 드린 예배가 다시금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 부흥의 시간이 다시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요.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오늘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주영 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